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주일간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독하실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8절, 신명기 7장 20절의 말씀인데 제가 빨리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근거로 등경위의 등불이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이시니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시리로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때로는 꿈으로도 저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맑은 음성이 또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평안한 가운데서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저희를. 저희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국민일보 사설 2월 12일자의 그 혼합종교, 만신전에서 탈출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좀 인상 깊게 좀 다가와서 제가 잠깐 좀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시대 상을 좀 알고 그리고 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제 그 인본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다종교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혼합종교라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로마 제국에는 만신전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신전은 돈의 신 만몬도 있었고 과학주의 만능신도 있었고 인간 영혼의 가능성을 신봉하는 인본주의 신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냐면 요즘 그 기독교에 있는 믿는 기독교인들도 또한 이런 혼합주의 어떤 그 다종교의 어떤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들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독교 숫자의 한 48%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무당 점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이 주변에도, 영종도 주변에도 보면 무당 신군 내림 받았다라고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있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요, 그런 곳을. 네?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요즘 그 종교를 보면 자기가 믿기 쉬운 종교를 찾아다녀요. 기독교처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서 매주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어떤 굴레에 속박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아합 왕, 이스라엘 왕에게. 근데 그로 인하여 나라가 세상 말로 폭망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폭망. 근데 엘리야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고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국민일보 사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어요. 혼합종교 만신전에서 탈출해야 된다. 이 혼합종교에서 탈출하고 어떤 내용을 우리는 어떤 식의 어떤 그 방향성을 가져야 되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만 섬기겠노라라는 여호수아의 4장
24장 15절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그 교회 초대, 교회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라의 그 부흥의 역사를 썼던 귀한 우리 믿음의 선대, 그 부모 세대의 어떤 그 신앙이 지금 자손들에게 이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목회자 가정 내에서도 하나님의 그들의 자녀, 목회자의 자녀들 또한 예수님 안 믿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니라 라고 했어요. 7,000명. 대한민국에도 그 하나님의 그 신본주의로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이런 혼합 종교에 물들지 않는,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고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족속과 가난족, 해족속과 핵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나눌 텐데요. 주 내용은 눈과 관련된 게 많아요. 눈과 관련된 게. 교회는 등불이에요. 등불. 지역을 밝히는 등불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 신체에서 눈이 등불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자, 우리가 각자 교회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교회가 결국 밖으로는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건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건물. 우리가 교회가 결국 건물로 나타나는데 교회가 등불이다. 근데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등불인데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이 교회인데 교회의 몸의 신체 일부 중에서 등경은 어디며 등불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7 귀신. 근데 이 7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세요. 그 뒤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빌라도 재판정, 갈보리 산 위에서의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그 고통과 임종을 지켜보고, 또 새 무덤에 안치되는 것과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려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 지켜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때 우리의 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지 않습니까? 교회 오시면 눈물이 나야 돼요. 눈물. 정말 눈물이 나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자꾸 막 내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나야 되고, 감사, 찬양의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그 눈물이 우리의 눈에 빛을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 개인으로만 볼 게 아니라 교회로 봤을 때도 교회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등불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눈의 빛이 굉장히 이렇게 어둡고 또 눈은 뜨고 있으나 마치 장님과 같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무언가가 저를 사로잡고 붙들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개의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때 따를 때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인적인 구원. 그렇지만 사단의 멍에를 쥐고 있으면 그 멍에로 인해서 우리가 눌리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우리 신체 가운데서 밖으로 드러나는 게 눈이라는 겁니다. 눈. 그래서 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육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육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자, 서로 마주 봐보세요. 서로의 눈빛이 어떤가? 막 반짝반짝 빛나요? 아니면 좀 어두워요? 아니면 탁해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막 반짝반짝 빛나는데, 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거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눈의 밝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설명하기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내 이웃과의 관계예요. 성경에서 말씀은 마태복음 22절에서 37절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눈을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웃 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또 눈은 상대방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대화는 눈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근데 보세요. 눈은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이는 말로 사람과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속이는 말로, 속이는 마음으로 대화를 할 거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그 경건은 헛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눈을 통해 건강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내 눈이 밝으면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을 통해서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사람이 등불을 가지다가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을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마가복음 4장 21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빛과 생을 통해서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나의 또한 건강이 어떤지,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의 빛을 자주 점검하세요. 스스로 거울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외모만 보지 말고 눈의 빛이 밝은지 흐린지 탁한지 때론 눈에 살기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공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시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되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서 보시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눈먼 자.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 주의 은혜를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렇게 전인적인 구원을 통한 내용 중에 하나가 눈이다라는 겁니다. 눈. 사도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바지라이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사도이기 전에 사울이라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왜 나를 픽박하느냐라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시체 뒷발질하기가 힘들잖아요. 계속 예수님은 우리 사울을 몰아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가시체 뒷발질한다는 게 소를 이렇게 끌 때 뒤에서 가시체로 때리거든요. 그러면 소는 뭐냐면 아프니까 뒷발질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3일 뒤에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를 받는데요. 눈의 비닐이 벗겨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눈의 비닐이 벗겨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시편의 38장 9절에서 10절에서 뭐냐면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 눈의 빛도 떠났나이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을 눈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다윗이 곤비할 때 자신의 눈의 빛이 떠나갔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피곤하면 어때요? 눈의 빛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피곤할 때. 그래서 읽었던 내용 중에 본문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눈의 빛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이 가전제품을 보시면 코드에 저 콘센트에 코드를 꽂으면 가전제품에 뭐가 들어옵니까? 불이 들어와요. 전원이 공급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 있다라면 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한 기존에 보였던 보이는 이 주변을 보세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3차원 세계예요. 현실 세계란 말이에요. 이 현실 세계 너머의 4차원 세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4차원 세계. 육의 눈으로 보는데 영의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데 하늘 보좌가 보이고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누웠더니 꿈에서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았을 때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소멸하지 말라는 거는 등불을 끈다는 의미예요. 우리 눈에 등불을 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의 빛을 통하여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노숙자들 가끔 보시면 약간 눈에 특징이 있어요. 네? 눈의 빛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은 뭔가 눈이 굉장히 매서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딱 보자마자 느낌이 뭐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 할 것 같은 눈빛을 주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영적 전쟁의 시작은 눈맞춤이에요. 눈맞춤.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하나님의 모습의 눈의 형상을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눈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눈에서도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빛으로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주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쫄지 마세요. 어둡다고 쫄지 마세요. 우리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야훼인신이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로서 좋은 군사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세 번째, 내 눈에 빛이 나와. 내가 막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안 나와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감동되어 내가 주변을 밝히고 이런다 하더라도 밝히는 거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꼭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은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사랑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우리가 이제 그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품어야 되냐면 저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야 되겠다라는 마음, 세례요한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출애굽기 23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눈에서 왕벌이 7족속을 멸한다고 하는데 우리 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왕벌이 나오는 거예요. 왕벌이. 그래서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머물고 있는 것이 밝아져요. 머물고 있는 것이 밝아져요. 가정이 밝아질 수도 있고 직장이 밝아질 수도 있고 직장 내 조직이 변화될 수가 있고 사회가 바뀔 수도 있고 나라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눈에서 왕벌이 나와서 가나안 7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나안 7족속 어둠의 세력들을 내어 쫓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감동되어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나 사랑하는 것 같아, 나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그런데 한번 스스로 거울을 보세요. 눈의 빛이 어떤지. 제가 가끔 보면 어머니나 여기 있는 우리 형이나 또 아버지나 아내나 이렇게 예언이를 보면 눈이 너무 반짝반짝 보일 때가 있어요. 반짝반짝 빛날 때가 있어요. 근데 매일 반짝반짝 빛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네? 저도 어떨 때 거울을 보다가 이래요. 왜 이렇게 눈이 어둡지? 라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왜? 내가 죄를 지을 때 눈이 탁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막 하나님 내 못 드리릴까란 마음으로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찬양에 힘쓰고 전도에 힘쓸 때는 내 눈에 빛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내 눈에 빛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동되어 있는가? 라고 하면 내 외모만 보지 말고 내 눈에 빛을 보라는 거예요. 등경 위에 등불이라는 건 뭐냐면 등경 아래에 등불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인데 등경이 어디겠어요? 머리 아니에요, 머리. 그 등불이 나오려면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 마음의 밝은 빛이 눈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마음을 지키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그 마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모르는 가나안의 칠족석을 내 눈에서 왕벌이 나와서 먼저 앞서서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 눈의 빛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름 준비하는 5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마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름 준비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실 때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도적같이. 근데 내 눈이, 내가 막 제 가운데 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내 눈에 빛이 떠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이 어떤 상태냐? 방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방전. 긴 설교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시길 바래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예수님과 같이 사랑스러운 자들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곳으로 2월 20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한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또 귀한 성도인 저희 형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전한 말씀을 잘 또 새겨 묵상하며 또 우리의 몸에 등불인 우리의 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또한 아버지 전하였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 우리 하나님 말씀에 갇혀서 기도와 말씀과 전도가 삶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는 성도들 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눈에서 항상 밝은 빛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밖으로 아버지 또 전도하러 가는 동안에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먼저 운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양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